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겠죠.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성경에 인간 저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좀 받아 써라 해서 그 성경 저자들, 뭐 선지자든지 뭐 다윗과 같은 인물이든지 이제 그대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받아 적어라, 기록하라 라는 말씀도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이제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분의 법이고, 율법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였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기록하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한 개인과 나라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들 간의 대화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한 개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나 기도문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지라고 좀 의아해할 정도의 사람들의 죄악된 그 범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죄악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구약 성경에 기록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다니엘서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제가 적어드린 다니엘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에서 책은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가리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은 궁금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까? 우리를 언제쯤 이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그가 이제 적고 있었던 그 다니엘서의 이 내용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의 방식이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즉,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사람 혹은 선지자가 그 전의 구약 성경들을 읽다가 혹은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를 적은 것이 이제 성경의 전부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제 틀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발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거나 혹은 인간이 뭔가 창작해낸 것들을 기록한 순전히 인간적인 책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간 저자들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과거의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깨달은 바를 기록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제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제 그분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결로 된 거다. 근데 여기서 숨결이라는 것은 사실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소개, 여기서 자기소개는 누구 속을 가리킵니까? 10절에 선지자들을 가리키겠죠.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즉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고 특별히 성령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자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경에는 인간 저자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케 하시고 또 통제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지금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가 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하나님의 영과 뒤에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영입니까? 그렇지 않고 동일한 영을 다르게 이제 두 번 연달아 표현한 거죠. 즉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시는가? 왜 베드로전서나 로마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 성령께서 주되게 하시는 사역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되게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성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즉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똑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유일하게 증언하시는 분은 자기를 증언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똑같습니다.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 자의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1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한 가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와 개개인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개개인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뭐 그런 경향들이 큰 것 같은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어떤 교회들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통 어떤 일에서 많이 찾으려고 했냐면,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많이 찾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성도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사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흉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제 사모하고 뭔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을 사탄도 사실 꾸며내서 마치 이게 성령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혼란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엇나간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탄도 분명히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인 것과 같은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탄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혹은 악한 영들은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없고, 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사실 성령의 역사와 그렇지 않은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을 철저하게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늘 판단하고 깨닫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늘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행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바는, 우리의 구원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12절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개개인을, 혹은 나라와 민족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가장 놀라워하고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이 천사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셔서 우리의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와는 전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과거부터 직접 보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늘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던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역사의 한 시점에서 자신들이 늘 놀라워하고 기쁨으로 그 영광을 찬양했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우주의 티끌과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고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땅을 내려보며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영광의 주께서,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천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보게 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그분의 능력의 영광, 위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권세와 또 지혜와 이 모든 능력의 영광들을 보았다면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하늘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정말 감격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여전히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놀라워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런 죄인도 사랑해 주시다니.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신앙의 적용점을 주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죄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해 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반응이고 합당한 반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우리가 현재 나의 삶이, 나의 이 신앙의 삶이 은혜 아래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십자가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놀라움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과거에는 나의 삶에 십자가 은혜로 인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사들도 놀라우고 감격해하는 그 복음의 신비를,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오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